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설 연을 지금 보내고 계신데 온 가족이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해서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직도 안 끝났어요. 참 우리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참 길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짧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사람들이 할 일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삶 속에서 갈등이 있고 그 짧은 삶 속에서 분쟁이 있고 그러면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곳은 지옥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곳에 평화가 없으면 그 아름다운 거짓 평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도의 삶 중에서 가장 성도다운 삶은 무엇이냐?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바로 평화를 추구하는 삶.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 생활에서 진정 이곳에 주님이 계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얻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의 마음도 또 나의 가정도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도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와서 참된 평화를 얻으려고 했지만은 참된 평화를 얻지 못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냥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는 분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분쟁 속에서 승리해서 이곳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교회는 완벽한 그런 교회,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개척 멤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신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냥 폭발적으로 그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고 또 믿는 사람 수가 무척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명령할 때 그가 앉아있던 안전배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런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고통도 많았습니다. 외부적인 그런 핍박이 점점 심해졌고 또 내부적으로는 서로 성도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사도행전 6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막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믿는 사람 수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보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히브리어를 사랑하는 그런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리스어를 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 홀로 된 그런 여인들에게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똑같이
헬라인인 그런 유대인들에게도 관심을 쏟고 이쪽에도 관심을 쏟고 똑같이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편을 갈라가지고 이쪽은 관심을 쏟고 이쪽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헬라 유대인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그냥 무언가가 생겼을 때 공평하게 잘 나눠줘야 되는데 이쪽에만 주고 이쪽에만 안 주는 그런 일이 지금 처음에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어떤 갈등입니까? 무언가가 있을 때 그걸 누군가에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좋은 그런 환경에서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들의 이 갈등은 때로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다가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다른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우리가 오후에 식사하지 않습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그럼 식사하고 나면 이 여러 가지 반찬들이 많이 남아요. 뭐 밥도 남고 국도 남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남는데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그냥 힘든 사람부터 잘 분배해서 골고루 가져가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일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도 참 문제들이 많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이 세상에 완벽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저들이 살아갈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신나는 일만 계속 생기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늘 마음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신나는 일만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K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꼭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갈등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공지팥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엄마가 그냥 막 이렇게 괴롭히고 나중에 그 사람이 잘 되고 또 뭐 홍길동전도 그렇고 춘향전도 그렇고 심청전도 그렇고 그냥 힘들고 이런 고비고비를 넘어서 나중에 승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참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완벽한 삶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완벽한 사람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뭐냐? 바로 너무 사람 믿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 믿는 사람, 내가 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는 사이가 너무 좋은데 나중에 이 나하고 친한 이 사람이 저 뒤에 가가지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뜨는 영화 중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서울의 봄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보시면 한번 제가 영화를 한번 보여드리면 참 좋겠어요. 한번 가요? 영화 보러. 근데 이 서울의 봄에 나오는 것 중에 보게 되면 이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라는 사람이 총회에서 술자리에서 저격을 당해서 이제 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는 그런 장면들이 서울의 봄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재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김재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그 경북 선산입니까? 거기 사람이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믿었던 자기를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중앙정보부장인 김재리라는 사람이 바로 그냥 자기 앞에서 자기를 총으로 겨누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이 없다. 내가 믿는 사람도 때로는 뒤에 돌아와서 나에게 총을 겨누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믿는 사람들한테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내 옆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인정하시죠? 자, 세 번째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완벽을 갖춘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모든 대한민국에 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그 교회로 몰려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완벽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들이에요. 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저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에 너무 충격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이 허물을 보고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을 하거나 충격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초대교회는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사람이 사는 곳, 그 사람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 모이는 그 공동체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뭉쳐있는 이 교회 역시도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평화 넘치는 교회를 우리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가정 생활을 잘하려면 자신이 가진 좋은 생각도 때로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끔 좋은 일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생각이 또 갈등이 있게 되는데, 이런 갈등은 되게 저들이 좋은 일을 하려다가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생각이 달라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여러분이 낳은 자식도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좋은 것조차도 평화를 위해서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2024년도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제가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평화를 위해서 내가 유익한 것도 마저 양보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워보게 되면요, 별별 일 다 일어나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떤 쇼핑을 갑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가 어떤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물건을 사려고 끝까지 버티고 울고불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끔 마트에 가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막 울고불고 해. 그러면 제가 할아버지 입장에 보면 아우, 저거 좀 사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울게 놔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사주면 안 되는 형편이 있거든요.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아이가 이걸 갖지 않아도 되는데 이 아이가 꽃까지 고집하고 울고불고 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모른 척하고 그
내가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 아이와 나와의 평화를 위해서 그것을 양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양보함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 삶이, 나의 함께 있는 이 공동체가 평화가 된다면 기꺼이 그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처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그런 삶이 뭐냐? 평화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능력, 내 마음의 평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뭔가 하면 내 마음의 평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계신데,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올 때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넘치냐 이런 말이에요. 억지로 끌려 나오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진실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은 뭐냐? 바로 저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도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마음의 평화가 있느냐라는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지고 가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 볼 때에 세상의 모든 온갖 짐을 다 지고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평화롭게 자기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봄에,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막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 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니까 그 위에, 예수님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죄를 지고 갈 때, 우리가 무언가 메고 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친다. 참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무겁지 않게 누가 계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 늘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냥 모든 일을 잘 풀려지기를 원하고,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몸이 아파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냥 세상의 짐을 우리가 다 지고 이 세상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그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걸음걸음이 평화로운 걸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그 성령 하나님 위해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그 많은 세상에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날아다니는 새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비둘기를 선택했을까?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큰 그 새 중에 뭡니까? 새 중에 왕이 독수리 아닙니까? 하늘의 지배자입니다. 독수리는 힘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강탈하는 그런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비유할 때
그렇게 독수리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했을까? 성령님은 독수리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을 받았는데 독수리같이 임한 성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적극성 때문에 상처받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독수리 같은 자기 중심적이고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비둘기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참새와 같은 그런 성령이 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참새는 수다를 얼마나 잘 떠는지 봅니다. 그냥 조용히 있을 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그냥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이렇게 합니다. 가벼움을 상징하는 새가 바로 참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령이 오소서라고 열심히 파닥거리지만은 교회 밖에서는 그냥 염려와 세상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여러 가지 떨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너무 행동보다도 입을 앞세워서 살다가 많은 상처를 주는 그런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님을 표현할 때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성령을 여러분 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위로를 받고 평화롭고 부드럽게 그리고 온유함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쉽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비둘기 나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의 모습은 성령님이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저들이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을 때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이 뜻은 뭔가 하면 어미새가 새끼새를 이렇게 부드럽게 품고 있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미새가 밤낮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품에 안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 평화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이지 어떤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삶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성령 하나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도 늘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성령을 받아도 되고 성령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하늘과 깊은 연합에 의해서 비롯된 평화가 주는 놀라운 매력은 뭔가 하면 바로 그 평화가 어떤 외적인 그런 환경에 의해서 나의 삶이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압박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갈등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시는 참된 평화가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의 비둘기같이 저들이 함께 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평화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평화를 가장 잘 묘사한 그런 그림 경연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쭉 그렸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그냥 각가지 평화를 모사하는 그런 훌륭한 그림을 그려줬는데 맑은 옷.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어떤 것이냐. 이 평화는 맑은 옷을처럼 평화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흐르는 시내를 그렸습니다. 그냥 푸른 풀과 짙고 푸른 물이 쭉 흐르는 물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푸른 풀밭에 그 양과 소가 풀을 뜯는 그런 모습을 그린 사람들이 있어요. 참 평화롭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그려놓은 그 위에 새를 그려놨습니다. 그냥 새가 지저귀적이면서 그 평화로운 모습을 그렸고, 어떤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 노는 그런 어린아이를 그려놨습니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구름이 흘러가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 뭣도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진정 1등을 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냥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그리고 파도가 막 높이 출렁거리는 그런 그림 속에 저 옆에 조그만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막 그 파도에서 흔들리는 속에서, 근데 그 한가운데 조그만 바위를 하나 그려놓고 바위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 속에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둘기가 새끼를 품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가장 평화로운 모습, 1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화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 어떤 생각, 이런 환경을 초월한 그런 평화인 것입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우리가 막 파도가 치고, 나의 인생이 마치 파도에 흔들리는 그런 배처럼 막 흔들리고 이리저리 출렁이는 그런 삶 속에서도 참된 평화가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 뒤에 따르는 그런 그 하늘의 희망과 평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화는 에덴 동산에 누리는 그런 참된 평화 아니라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냥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악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비유를 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강도 만난 사람을 갔는데 다른 사람을 다 지나갈 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데려다가 여관에 갖다 놓고 돈도 주고 기름도 발라주고 하면서 치유를 잘하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또 도와주겠다는 그런 말을 남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마음에 선한 씨앗을 심는 일, 아마 그 강도 만든 사람은 아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에 대해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내 이웃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2024년도 이제 구정설이 이제 어제였었는데, 음력으로 따지면 사실 오늘이 둘째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아직도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숨차게 달렸던 그런 발걸음을 이제 멈추시고, 도대체 주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어디쯤 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와 더불어서 사는 이웃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웃에게 평화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2024년도에는 주님의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둡다고 불평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에 빛과 평안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가 임할 때에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2023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